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왜 항상 똑같은 죄에 걸려 넘어질까? 정말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당신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화는 특별한 날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화, 즉 거룩해지는 삶은 수련회나 특별한 기도 모임 등의 성령의 강한 체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특별한 날에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주 작고 평범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기적은 싱크대 앞에서 일어납니다. 어느 날 저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힘들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이건 내 아내가 해도 되는 일인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에 조용히 들려온 성령님의 음성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랑하라. 지금 너를 내려놓아라. 지금 내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이 성화의 자리라는 것.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 성화는 기적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며 손을 놓고 기다리기만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는 그 기적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기적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내 순종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능력은 지금 이 순간에 작동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건 단지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도 너를 변화시킬 수 있어.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 있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당신은 이제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오늘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기적을 실천하세요. 사랑을 선택하세요. 침묵을 선택하세요. 용서를 선택하세요. 기도를 선택하세요. 그 선택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대단한 장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당신이 걷는 평범한 길 위에서 일어납니다. 기적을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기적을 실천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죄를 죽이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우리의 약함 속에서 승리를 주는지 꼭 함께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는 함께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나는 분노했습니다. 사랑하려고 했지만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자책했고 기도하려 했지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날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전하고 싶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는 더 이상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죄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건 내 성격이야. 나는 이미 너무 망가졌어. 고칠 수 없어.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죄를 사랑하던 우리의 옛자아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 말은 곧 이제 우리는 죄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는 은밀하게 그리고 익숙하게 찾아옵니다. 죄는 언제나 대놓고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 연민의 얼굴을 하고 오고
때로는 정당한 분노처럼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양한 핑계를 대며 죄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그 순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 분노, 무시, 복수심이 내가 아니라 그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핑계를 대며 내 마음을 헤집고 들어옵니다. 그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내 감정대로 말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붙잡고 반응할 것인가? 죄를 죽이는 첫걸음,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 죄는 어두움 속에서 자랍니다. 어두움 속에 숨겨질수록 강해지고 빛 앞에 드러나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직시해 보세요. 지금 이건 분노야. 이건 나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이야. 정직하게 죄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죄를 죽이는 첫걸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나아갈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라.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싸우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나의 결심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여오려고 할 때 이렇게 속으로 외쳐보세요. 예수님, 당신이 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 죄에 대해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주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진리이며 영적 전쟁터에서의 승리의 외침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이 열쇠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감정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하고 의심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움직이십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 입술이 멈춥니다. 내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내 손이 움켜쥐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분노 대신 인내가, 조급함 대신 평안이 찾아옵니다. 죄는 반드시 죽여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죄와 타협하면 죄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결국은 우리를 죽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죄는 죽여야 합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싸움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믿는 당신과 함께 싸우십니다. 혹시 오늘도 또 넘어지셨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오늘도 또 실패했지만 당신의 은혜는 어제보다 더 큽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죄는 제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사이며 하늘에서는 승리의 나팔 소리입니다. 죄와 싸우는 매일의 삶, 그건 힘겨운 싸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붙잡고 죄를 죽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살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화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도로 이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능력일까요? 예언의 은사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화의 핵심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무엇이며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놀랍지 않나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과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사실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식에, 능력에, 탁월함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했느냐를 물으십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감정이 주장하는 남녀의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본능적인 사랑을 주로 떠올립니다. 그 외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로맨틱한 감정이나 감정적 친밀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짜증나는 사람을 인내하는 것이고 나를 무시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며 내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진짜 사랑은 사람의 감정과 본능을 뛰어넘는 것이기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공급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감정과 본능을 거슬러 성경적인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용서하게 만들고 붙잡고 있던 것을 놓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화된 삶의 진짜 모습이란 죄를 적게 짓는 삶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무관심하던 사람을 동정하게 되는 것, 미워하던 사람을 축복하게 되는 것, 가족에게 더 부드러워지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예배는 뜨겁게 드리지만 가족에겐 차갑지 않은가? 진리를 말하면서 사랑 없이 비판하고 있진 않은가?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마음에는 불만이 가득하지 않은가? 진짜 성화된 사람은 진리와 사랑을 함께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순간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행할 때가 아니라 미움받아 마땅한 것에도 사랑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진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제 마음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 기도 한마디가 당신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을 선택하세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성령을 따라 걷는 삶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동행, 그 여정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사랑은 가장 위대한 성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도 그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건 대체 뭘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는 걸까? 오늘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은 작지만 진짜 순종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에 따라 행하라. 이 모든 표현은 결국 한 가지를 말합니다. 당신의 삶의 중심을 성령께 맡기라는 것.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마치 천둥 소리처럼 극적이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종종 주방에서, 출근길에서, 다툰 후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더 많은 행동과 열심으로 성령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너에게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심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은 듣고 믿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저는 집에서 가족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서로 오해가 쌓였고 마음이 상했죠. 그 순간 저의 본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해? 내가 틀린 것도 아닌데. 하지만 그때 떠오른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감정은 따라오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화가 가라앉았고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순종이었지만 성령의 기적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열매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노력으로 맺히지 않습니다. 내가 더 착해지려고 해서 맺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자라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인내하지 못할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믿을 때 성령은 그 믿음을 통해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건 하루에 수십 번의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은 눈물의 기도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커피를 쏟고 짜증날 때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선택하는 것, 기분 나쁜 이메일을 받았을 때 공격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것, 아이가 울 때 인내로 안아주는 것, 오늘도 실망스러운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복음을 붙잡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을 따라 걷는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느리다고 느끼시나요? 나는 너무 자주 넘어져.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런 당신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성령과 함께 걷는 당신은 결국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따라 걸어보세요.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상 속에서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즉 설거지하며 육아하며 직장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걸음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커피를 내리고 출근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누군가는 지하철에 몸을 씻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또 하나의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평범함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루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강한 회개, 눈물의 기도, 혹은 갑작스러운 기적 같은 극적인 경험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그렇게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 속에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성화는 설거지를 하다가 아내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성화는 기도 모임 안에서만이 아니라 설거지를 하며 지친 아이를 달래며
상사의 부당한 말 앞에서 조용히 참으며 일어납니다. 성화는 누가 보지 않아도 성실하게 일하는 그 자리가, 불평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감사를 고르는 그 순간이 성령이 당신을 다듬고 계신 증거입니다.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늘 똑같은 하루가 지겹고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이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당신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화는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순종의 순간들로 이루어집니다. 화가 날 때 침묵하는 것,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섬기는 것, 나보다 다른 일을 먼저 세우는 것, 지쳤지만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거룩의 공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도 성화의 일부입니다. 나는 또 실패했어. 어제는 짜증을 참지 못했고 오늘은 기도도 못했어. 그럴 때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새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내일의 결심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입니다. 조용히 감사를 선택할 때, 눈물 나도 용서를 택할 때, 실망했지만 말씀을 다시 펼칠 때, 그 순간이 성령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당신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있다. 나는 오늘도 너희 안에서 일하고 있다. 성화는 거룩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당신의 평범한 삶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선택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복음을 매일 새롭게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누려 합니다. 실패와 죄책감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주는 복음의 능력, 그 진리를 함께 붙잡아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거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하루 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 대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매일 넘어집니다. 눈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정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걸까라고 자기의 믿음을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세요. 죄를 짓는다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치르셨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을 때에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순종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순종해야 구원을 받던 때는 구약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은 폐하여졌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발휘되기도 하고 발휘되지 않기도 한다고 생각한다면 죄 자체인 사람을 한순간에 의인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을 너무나 나약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순종할 때뿐만 아니라 불순종할 때에도 유효하고 여전히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은 단지 지옥에서 건져내는 구원이 아니라 오늘도 죄를 지은 나를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의 무게에 눌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 말씀대로 살아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흠이 없다고 자랑할 만큼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성인군자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성경 말씀은 믿음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복음을 진정 믿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너를 위해 내가 대신 죽어준 것이다. 너는 이미 용서받았다.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정죄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회복입니다. 나는 왜 똑같은 죄를 짓지? 나는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 없는 생각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복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 새롭게 공급됩니다. 우리는 어제의 실패를 끌어안고 오늘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십니다. 이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믿고 진리의 말씀에 나를 의탁하면 됩니다. 미운 마음이 들 때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르면 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용서하라는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음욕이 부릴 듯 할 때 하나님처럼 거룩하라신 말씀에 나를 맡기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우리의 순종 이전에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을 복음의 말씀에 의탁하여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보다 주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삶입니다. 복음을 매일 믿는다는 건 나는 죄인이다라는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라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자책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 그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나약하다고 느껴질 때 복음을 선포하세요. 실패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 당신의 피로 나는 오늘도 깨끗합니다. 당신이 주신 은혜로 나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 순간 성령은 당신 안에서 회복의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성화는 실수 없는 삶이 아닙니다. 성화는 넘어졌을 때 복음 앞에 다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또다시 복음을 붙잡는다면, 오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매일 부어주시는 은혜를 믿는다면 당신은 이미 성화의 길 위에 있습니다. 복음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실패했을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 은혜는 오늘도 너에게 충분하다. 그러니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 걸어라. 너에게 내가 있기에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당신은 오늘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성화의 걸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와 그냥 함께 공존하며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죄를 피하라가 아니라 죄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또한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은 성화의 7번째 영상으로 복음으로 죄를 죽이는 6가지 실제적인 전략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전략은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죄는 때때로 아름다워 보이고 때때로 내 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속습니다. 죄는 자기 연민의 얼굴로, 때로는 정당화의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이때 우리는 사탄의 이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떤 것들이 죄인지 어떤 것들이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착한 성품이 성령으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죄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죄로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앞으로 죄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성화의 시작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이미 죽었다는 진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구절은 강력한 선언입니다. 죄는 우리를 여전히 유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없으며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이 죄는 내 진짜 정체성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죄를 좋아하고 즐기던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실제로 우리의 갑옷이 되어줍니다. 사탄이 죄로 우리를 아무리 유혹해도 이 갑옷을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죄를 막아내는 갑옷으로 입고 이길 줄로 믿으면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은 우리의 정의로움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의로움은 너무나 나약하고 지저분합니다. 깨끗하다고 내세우기엔 너무 더럽고 작은 충격에도 찢어지고 작은 불에도 쉽게 타 없어집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위태로울 때 우리는 꼭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 죄를 위해 당신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는 그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나는 이 죄에 대해 죽었고 당신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건 주문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복음을 마음에 적용할 때 죄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네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걸까요? 완전히 부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때에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은 다윗도 왕이 된 후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잠시 잊게 되자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고 이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약속을 믿을 때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을 때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시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며 도우시기에 우리는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우리의 주변에서 죄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른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지나치게 강한 말처럼 들리지만 주의 자녀들이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주께서 얼마나 염려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절대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할 대상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를 죄짓게 한다고 정말로 빼어내 버릴 수는 없지만 그 눈을 유혹할 죄의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없앨 수는 있습니다. 유혹을 부르는 습관, 장소, 사람, 기기, 그 길을 미리 막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죄의 거리들을 미리 멀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율법주의자의 모습처럼 겸비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믿음의 지혜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권했지만 그들은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철저히 지키며 거절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체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술 취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이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과 충성심을 칭찬하시며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될 만한 것들을 미리 멀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충성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가요? 여섯 번째 전략은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서 혼자서는 결코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은 내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완전히 부패하였기에 우리의 의지는 물 묻은 화장지처럼 찢어지기 쉽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진 우리는 영적인 어떤 선한 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죄가 당신에게 가까이 왔을 때 기도하세요. 성령님, 지금 이 유혹의 순간에 저를 도와주세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성령은 주의 자녀들을 반드시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죄를 죽이는 싸움은 고된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절망의 전쟁이 아니라 소망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 순간 죄와 싸우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늘 품고 있는 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당신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당신은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수십 번 죄와 마주칠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복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어떻게 성화의 정점이 되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모든 변화의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성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예상합니다. 성화된 사람은 성경 지식이 많고 기도를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일 거야. 물론 이런 덕목들이 성화의 모습들 중에 있기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끔은 가짜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성화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다른 모든 성화의 모습들을 아우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성화의 덕목들이 진짜이게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성화 8번째 영상으로 성화의 정점, 사랑에 관해 나누려 합니다. 성화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어도 성경 말씀을 모두 아는 지식이 있어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자주 얼마나 많은 일을 했으며 순종했는가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진짜를 원하시기에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합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있기에 기뻐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온갖 어려움을 오래 참으며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모든 일에 착하고 모든 이들에게 선하고 모든 바른 것에 충성하고 언제나 온유하며 어떤 일에도 절제를 알아 지나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 딱 하나만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 가짜가 됩니다. 왜 사랑이 가장 위대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기에 믿음이 제일일 것 같은데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믿음은 이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소망도 천국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기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자랄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등은 준비되었는데 정작 등불을 밝힐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모르신다고 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가장 위대한 보증입니다. 이 진정한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진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가진 능력, 지식, 믿음, 그리고 소망이 진짜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성화의 시작이자 중심인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죄를 안 짓는 삶, 순종하는 삶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결한 삶과 순종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믿음의 모습이지만 성화에 있어서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성화의 정점은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삶입니다. 경쟁하던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무관심하던 이웃을 품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사랑이 성화의 정점임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은 모든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자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경건의 삶과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과 순종의 삶이 시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나는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탄의 그럴싸한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사랑을 잊게 되면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워 교회를 둘로 나누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질 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가 내 눈에 있는 들보보다 커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5절은 사랑을 품은 성도의 바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의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면서 그 말에 사랑이 담겨 있는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가족에게는 냉담하지 않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형제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사랑으로 스스로를 시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라날 때 우리의 구원이 확증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변화는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가장 위대한 성화는 죄를 덜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절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강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갈라질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진리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를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꿔가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도 사역도 열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날마다 더 자라나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그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상 속 성화의 여정이 어떻게 계속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계속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걸음을 들려주세요. 가장 위대한 변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당신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성화는 긴 여정입니다. 매일 실수하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다시 걷는 길. 비록 부족해 보일지라도 이것이 바로 성화의 바른 길이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섭니다.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을까? 오늘은 성화의 마지막 9번째 영상으로 일상 속 성화의 여정이 어떻게 계속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계속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성화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성화는 한순간의 결단으로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복음을 붙잡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 지속의 기적입니다. 어제는 넘어졌다고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0절에서 의인이라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24장 16절에서 오히려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어제는 넘어졌지만 오늘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선다면 우리는 올바른 성화의 길, 아름다운 신앙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의 여정이 너무 느려 보여서 나는 도대체 변하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성화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기 직전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전사들이 지체하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아 성 밖으로 인도해내는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홀로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반복은 거룩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일어나고 지루한 일과 속에서 때로는 인생의 의미를 잃고 삶의 무게에 눌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잠들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바꾸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을 말씀으로 늘 기억나게 하십니다. 아내를 위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 몸은 지쳤지만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볼 때, 바쁘고 힘든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 그 어디에서든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성화는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다시 복음을 믿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여전히 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이 무너지고, 때로는 생각으로 넘어지고, 때로는 말 한마디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화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복음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넘어진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넘어졌지만 복음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의인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화의 주체는 결국 성령님이십니다. 성화는 내가 노력해서 이룬 거룩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빚어가시는 거룩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던 사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완전히 부패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탄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마침내 거듭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작은 선택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지금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에서 반드시 건져내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걷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닮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이것일 것입니다. 주님, 제가 늘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았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는 끝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걷는 성화의 길, 그 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 끝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일상 속에서의 성화 시리즈를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용기, 회복과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복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복음을 믿고 다시 걷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